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함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의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셨습니까? 명절 연휴가 지나고 이제 오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읽는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루살렘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류 사회가 아닌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수도로부터 저 북쪽 어떻게 보면 변방입니다. 그 변방은 국경과 맞닿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하는, 심지어 그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이방 백성들의 침범이 잦아왔고 그들의 문화가 계속해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마저도 그곳을 이방으로 여길 만큼 소외받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본격적인 복음 증거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자주 말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의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음을 소개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어둠과 그늘진 죽음의 땅을 갈릴리로 표현합니다. 그 변방 이방과 맞닿아 있는 그 지역에도 빛이 비친다. 그곳에 사는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도 소망과 희망의 빛을 비추는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외된 곳, 그늘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소망이 되시고 그들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서 높은 곳까지 흘러가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복음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에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작은 복음의 불씨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 혼자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펼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게 되죠.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20절 말씀에 그 말씀을 들은 두 형제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초청하죠. 요청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삶의 자리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이 두 형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이 두 형제가 곧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반드시 반응과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라고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그 요청에 응답하는 순종이 따르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요청에 곧바로 응답합니다. 동일하게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은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부름에 그들은 따라갔다라고 반응하죠. 이것이 바로 대단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버려두고 놓아두고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놓아두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 같습니다. 생계를 내려놓고 부양하고 도와야 할 아버지와 가족들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했다, 도래했다,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자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자 할 때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전에 우리에게 있던 삶을 청산하고 버려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 삶을 버리는,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버리도록 요청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영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버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버림을 통해서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취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다른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놓아야 예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새로운 하늘나라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3년 한 해에 비움으로, 버림으로, 또 놓아줌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큐티책을 묵상하면 나에게 주는 교훈의, 큐티책의 교훈 문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끕니다. 옛 삶에 머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포기해야 하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부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무엇을 버리지 못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데,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내가 포기하고 무엇을 버려야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제자의 삶이죠. 이어지는 2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본격적인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죠. 이렇게 예수님께 낮은 자리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25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천국 운동이 전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소문이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이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즉,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다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와 군중과 무리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군중 무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부르셨어.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사람을 남기자. 이 비전이 분명할 때에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꿈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마저도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버려두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죠. 너희도 나와 함께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 부름에 응답하고 반응하신 여러분, 이 요청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천국 운동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까지 흘러갔어요. 이 낮은 자를 위한, 사망의 그늘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비워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론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처럼,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복음을 만난 것처럼 우리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필요가 있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하게 보고 불편하게 보았던 그 달림이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터전에서 복음을 증가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외면한 나의 삶의 자리지만 나의 삶의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랍게 응답하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였기에 그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니 주님께로 나오는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시되 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 내가 놓아두어야 할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자체를 포기한다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 요청에 반응하는 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나의 인생, 나의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머물러 살게 해주시고 내 삶에 미련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면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곧 바로 이어서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을 들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